시공화상 대성찬 20번째 시간입니다. 다만 지짐 냄비 옆에서 빈대떡 먹기를 바랄 뿐 근본으로 돌아가 밀가루를 볼 줄은 모르는구나. 지짐 냄비 옆에서 빈대떡 먹기를 바랄 뿐. 이제 밀가루로 빈대떡을 만드는데 그 빈대떡은 모양이 있죠. 근데 밀가루 자체는 모양이 없죠. 모양이 없는 밀가루를 반죽을 해가지고 이제 빈대떡을 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만들 수가 있겠죠. 이제 이거는 하나의 비유적인 말이죠. 왜 그러면 이런 비유를 하느냐 하면은 모양 없는 마음에서 여러 가지 이제 분별되는 일들이 일어난다.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자체는 본래 아무 모양이 없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뭘 보거나 듣거나 느끼거나 뭐 생각을 하거나 뭐 이런 일들은 전부 모양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온갖 세상 일들이 다 이제 모양이 있다는 것은 이제 분별이 된다는 말이니까. 그러니까 온갖 분별되는 일들은 마음이라고 하는 여기서 이제 모양이 없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이제 뭐 그 얘기지 뭐 그러니까 뭐 별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빈대떡 밀가루로 뭐 빈대떡 만드는 얘기 또는 뭐 금 얘기도 할 수 있죠. 금방에 가보면은 금으로 만든 여러 가지 이제 물건들이 있는데 뭐 반지, 뭐 팔찌, 무슨 뭐 목걸이, 뭐 귀걸이. 근데 이제 금 자체는 모양이 없어요. 정해진 모양이 없지. 근데 이제 금을 가지고 모양을 만들면은 다양한 모양을 만들 수가 있죠. 그 이제 이 얘기도 뭐 마찬가지죠. 이제 결국 그러면 이런 비유를 왜 얘기를 하느냐면은 우리가 이런 모양을 갖춘 것들만 말하자면 분별 세계만 아는 것은 본래 마음의 근본을 아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분별 세계라는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 우리가 뭐 일체유심조라고 말을 하잖아. 불교에서 모든 것은 다 마음이 만들어낸다 그렇게 하는데 마음에서 만들어진 것들을 보고 있는 것이지 그 마음 자체를 보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마음 자체는 밀가루나 뭐 금이라는 것이 정해진 모양이 없듯이 마음 자체는 어떤 정해진 모양이 없는 거죠. 그 정해진 모양 없는 것을 이제 뭐 공이라든지 뭐 불이라든지 뭐 무상 어떤 모양도 없고 어떤 생각할 것도 없다. 그러니까 이 정해진 모양이 없는 걸 이제 공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또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유가 이제 이런 비유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이제 두 가지죠. 마음 자체는 아무 모양이 없다는 거하고 그런데 그러니까 밀가루를 가지고 꼭 찌짐만 만드는 건 아니지. 빵도 만들 수가 있고 그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요리를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빵도 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만들 수가 있겠지. 근데 어떤 빵이든지 간에 그 빵의 재료는 밀가루라는 사실은 뭐 변함이 없죠. 또 이제 금빵에 가면 뭐 여러 가지 이제 물건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상품들, 여러 가지 물건들이지만은 그게 전부 금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죠.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가 뭐 뭘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막 경험하는 온갖 세상 일들이 이게 전부 마음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비유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 두 가지예요. 마음의 본래 모습은 아무 모양이 없다. 분별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온갖 분별되는 세상 모든 일이 그 자체가 본래 마음의 본래 모습을 벗어나서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 자체가 본래 마음의 모습이다. 마음이다 말인 거죠. 마음이 이제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두 가지 얘기는 결국은 이제 방편의 말입니다.
왜 이제 방패를 말이냐면은 어쨌든 우리는 마음의 본래 모습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고 그러려면은 그 어떤 모습을 볼 건 아니죠. 분별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니까. 또 유사한 비유가 있어요. 요가 거의 같은 비유가 또 물과 물결 비유도 있습니다. 그게 대성기질론에서는 물과 물결하고 거울 비유 그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거울 비유도 결국 비슷해요. 이제 그런 비유를 이제 다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 물과 물결도 그렇잖아. 물에서 물결이 일어나는데 물결은 우리 눈에 이제 어떤 모습으로 보여요. 근데 물 자체는 정해진 모양이 없거든. 물의 본래 모습은 뭐 거울처럼 팽팽한 게 본래 모습이냐? 그건 아니죠. 물에는 정해진 모양이 없는데 바람이 불면 굉장히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제 나타나는 게 물결인 거지. 그러니까는 그런 얘기들이 또 이제 그 거울의 비유 같은 경우도 거울을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모습이 보이지만은 사실 거울 안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 뭐 그런 모양이 없거든. 거울에는 없는데 나타나기는 뭐 여러 가지 모습이 나타나 있죠. 이제 이런 비유들이 말하고자 하는 거는 우리가 본래 마음을 깨닫는다는 것은 결국 분별을 벗어나고 생각을 벗어나서 어떤 이런 게 본래 마음이다라고 분별할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 하나 하고 그걸 이제 말하려고 하는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당장 눈앞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평소에 늘 매 순간순간 경험하는 이 모든 것이 근본 자리 본래 마음에서 벗어나는 게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근본 자리 본래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당장 경험하고 있는 여기에 있는 것, 여기서 확인되는 것이고 여기서 깨달아지는 것이고 여기서 체험이 되는 것이지 따로 있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 얘기를 왜 하느냐면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하는 게 마음이 본래 그렇게 텅 비고 고요하고 뭐 아무 뭐가 없다고 그러니까 마치 마음을 그런 모양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마음을 뭐 고요하다니까 아무 생각도 안 해야 되고 보는 것도 없고 듣는 것도 없어야 되고 어떤 뭐 그런 아무 그런 걸 다 없애가지고 마치 물결이 사라지고 물이 뭐 거울처럼 잔잔하게 지듯이 그런 식으로 우리 마음을 만들어야 마음의 본래 모습이 나타난다고 착각을 할까 봐. 그건 착각이죠. 그건 착각입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게 결국 뭐냐면은 수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명상을 하거나 수행하는 것은 자꾸 마음의 모습을 어떤 식으로 자기 원하는 그런 어떤 뭐 고요하고 잔잔하고 뭐 텅 비고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그건 바른 깨달음이 될 수가 없다는 거지. 그건 마치 그 밀가루라는 경우 같은 경우도 아직 빵도 만들지 않고 찌짐도 만들기 이전에 포대 안에 들어있는 밀가루가 뭐 본래 밀가루의 모습이다라고 착각하는 거지.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고 밀가루라는 게 꼭 정해진 모습이 그렇게 정해진 물도 그죠? 물로 치면은 아무 물결이 없이 바람이 없는 그런 통 속에 들어있는 물은 거울처럼 잔잔하거든. 그러면 그게 물의 본래 모습이냐? 그건 아닌 거죠. 그건 역시 하나의 모습인 것이지. 근데 물이나 밀가루나 금이라는 거는 정해진 모습이 원래 없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제 수행을 하거나 뭘 명상을 하거나 뭘 마음을 어떻게 갈고 닦는다거나 이래 하는 것은 자꾸 마음을 어떤 정해진 모습을 정해놓고 목적을 정해놓고 내가 마음을 저런 모습으로 만들어 가야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거단 말이지. 수행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그거는 마치 물결을 뭐 잔잔하게 만든다거나 금을 뭐 다 녹여가지고 금의 모양으로 뭐 귀걸이 뭐 팔찌 목걸이 만들어 놓고 싹 녹아 놓으면 이제 녹여버리면 그냥 도가니 안에 들어있는 모습이겠죠. 그러니까 그게 금의 본래 모습인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다. 그건 아니지. 그거는 또 하나의 모습인 거지 본래 모습은 아니지. 본래 금이나 물에는 정해진 모습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깨달아야 될 문제지.
깨달아야 될, 생각을 벗어나고 분별을 벗어나서 깨달아야 될 문제지 마음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가는 게 아니다. 마음 공부라는 거는. 마음 공부라는 것은 마음을 뭐 텅 비고 고요하고 깨끗하게 만들어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비유를 얘기하는 이유가, 이런 비유를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근데 대체적으로 그런 식으로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뭐 마음을, 그러니까 생각을 자꾸 안 하려고 그러고, 또는 하나의 대상의 생각을 딱 고정시켜 놓으려고 하고, 그 지관 수행이라는 게, 사마타 비파사나 수행이라는 게 이제 그런 종류죠. 하나의 대상의 생각을 딱 고정시켜 놓고 흔들림 없게 딱 이렇게 고정시켜 놓으려고 하는 그런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만들어진 상황이지 본래 모습은 아니에요. 본래 모습은 정해진 모습이 없어. 어떤 그런 어딘가에 뭐 집중을 하고 있거나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 모든 분별, 어떤 이런 게 본래 마음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자체가 막 없어지는 겁니다. 그 경험이 이제 우리가 생각을 벗어나는 경험이고 분별을 벗어나는 경험인 거고, 이거는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갈고 닦고 뭐 수행해서 될 문제는 아니고, 문득 한번 그런 그 본래의 이제 모습을 뭐 이거 깨닫는다고밖에 얘기할 수가 없어요. 문득 이제 생각을 분별을 벗어나서 이렇게 툭 하고 이제 체험이 되는 것이 이게. 그래서 이런 비유들은 이제 그런 이제 뭔가 잘못된 공부에 대해서 하나의 뭐 경책이랄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하는 말이에요. 다 이제 방편을 쓸 때는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면 다만 지짐냄비 옆에서 빈대떡 먹기를 바랄 뿐 근본으로 돌아가 밀가루를 볼 줄은 모르는구나. 밀가루가 옳고 그름의 근본이지만 사람이 조작하기 때문에 100가지로 달라진다. 그러니까는 밀가루, 원래 모양 없는 밀가루가 본래 이제 모든 것의 근본이지만은 우리가 거기다가 자꾸 이제 뭐 이래 만들어 보자, 저렇게 해보자 하고 자꾸 그걸 손을 대는 거지. 내 마음을 어떻게 만들어 보자, 뭐 이런 마음으로 만들어 보자, 뭐 그거는 이제 우리가 조작하는 것이고 만들어내는 것이지 본래 모습이 아니에요. 본래 모습이라는 거는 어떤 정해진 모습이 없어. 그러니까 어떤 정해진 모습이 없다 이 말은 뭐예요? 아무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내 본래 마음이구나, 그럴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모양이 있는 거잖아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수행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 분별에서 벗어나는 불가사의한 깨달음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이게 이제 바른 공부가 되어 우리가 이제 모든 번뇌망상을 벗어나고, 어쨌든 우리 불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런 거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이지 뭐 마음을 막 어디 갈고 닦고 막 어떤 계속 수행을 하고 노력을 하고 해서 어떤 뭐 바람직한 마음, 뭐 평화로운 마음, 뭐 고요한 마음, 착한 마음, 뭐 안정된 마음, 이런 걸로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마음이라고 이런 붙일 물건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정해진 모양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런 게 마음이다라고 할 그런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게 마음이구나 하면 그 분별이고 망상입니다. 어떤 모양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벗어나고 분별을 벗어나는 이런 체험을 해야 되는 거라. 그걸 이제 무여열반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건강경에서 무상정등각을 얻으려면 그 마음을 어떻게 항복시켜야 됩니까 했을 때 무여열반, 혈압 수 없이 많은 모든 중생을 무여열반, 남김없이 다 열반 없애버려야 된다 이 말이거든. 그 말은 뭐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중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평소에 하고 있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분별, 망상들, 생각들, 거기서 깨끗하게 싹 벗어나야 된다 이 말이거든. 그런데 이제 그걸 생각 안 한다는 건 아니에요. 생각을 하냐 안 하냐 이런 문제는 아니에요. 그거는 취사 선택의 문제죠. 깨달음은 취사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취사 선택은 분별을 했을 때 취사 선택이 가능한 거지. 생각을 하냐 안 하냐 그러면 나는 할 거다 안 할 거다 이거는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그거는 분별이지. 자기가 알고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서 취사 선택하는 것을 우리가 분별이라고 그러고 유의법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뭔가를 자기가 알고 뭘 하는 거니까. 그런 건 다 허망한 짓입니다. 그럼 바른 공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럼 깨달음이 뭐냐? 몰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도 할 수가 없고 아무것도 알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지식을 믿고 우리 불법을 믿고 불교를 믿고 나도 한번 깨달아 봐야지 하고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이런 법문을 들어야 돼. 법문을 들어야 이제 자꾸 이제 생각을 쳐내고 이겁니다 하고 바로 이겁니다. 사실 이거는 이렇게밖에는 가르칠 수가 없어요. 이거 위에는 그 부처가 뭐냐 이겁니다. 뭐 도가 뭐냐 뭐 한잔하시오. 뭐 깨달음이 뭡니까? 그러면 밥 먹었습니까? 이제 이런 식의 가르침밖에 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무슨 이해가 들어오면 안 되거든요. 이게 뭐냐? 바로 드러내서 보여드리되 분명히 이렇게 이거는 마음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현실이거든요. 다만 분별할 수가 없을 뿐이지 살아있는 현실이거든. 살아있는 현실을 바로 드러내서 보여드리되 어떤 생각으로 어떤 뭘 알거나 이해하거나 하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가 이런 체험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알거나 이해할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달음으로 가는 길에 들었으면은 은산칠백이라고 앞에 딱 가로막혀가지고 막 길을 알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절로 이제 그렇게 되는 거지. 뭘 어떻게 하면 된다 하는 거는 그건 다 조작이고 유의법이지 이거는 아닙니다. 깨달음으로 갈 수 있는 길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누구한테나 누구에게나 이게 다 이렇게 있는 일이고 갖추어져 있습니다. 본래부터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거는 뭐 변할 수가 없어요. 항상 이렇게 있는데 단지 알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생각할 수 없고 보고 들을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번 그런 게 아니고 한번 이게 불가사의하게 하면 탁 통하는 그런 체험이 있어. 그걸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거든. 이 체험이 있다고 이게 통해서 확인되는 체험이 있거든요. 딴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여기서 언제든지 당장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눈앞이라는 게 뭐 눈앞이 아니라 당장 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달음이라는 것은 무슨 기억 속에 생각 속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다 망상입니다. 생각이나 기억은 다 망상이고 언제나 당장 이 자리입니다. 당장 여기인데 아무 생각이 아니고 생각 없이 이게 이렇게 분명한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 속에 있지 않습니다. 당장이 뭐 어쩔 수 없이 이것도 이제 당장 이 자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그럼 현재냐? 아니에요. 현재를 할 때는 벌써 과거, 현재, 미래라는 분별 속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냥 바로 이거다. 여기서 한번 아무 생각 없이 한번 확 통하면 자기가 이제 감이 와 이게 감이 온다고 체험이 되기 때문에 아무 생각은 없는데 아무것도 아는 것도 없고 아무 생각도 없는데 이렇게 이제 현실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벗어나고 분별을 벗어나서 한번 체험이 돼야 됩니다. 이거 아니면은 뭐 이렇게 되는구나 저렇게 되는구나 하고 뭐 알거나 또는 자기가 취사 선택해서 내가 마음을 이렇게 만들어야지 하거나 이런 뭐 전부 다 그거는 조작이고 가짜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뭐 괜히 시간만 낭비하고 결국에는 아무것도 얻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공부라는 것이 우리가 마음 공부라는 게 그렇게 뭐 쉬운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힘들거나 어렵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은 미묘하거든요. 미묘하다는 것은 생각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렇게 막 쉽게 되지는 않아. 그러니까 꾸준하게 이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괜히 잘못된 엉뚱한 짓을 하면서 시간을 낭비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거죠. 왜? 인생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것도 한번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는 그런 식으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이제 어리석은 거죠. 바른 깨달음이라는 것은 명백해요. 여기 뭐 밀가루 비유를 들고 검 비유를 들고 물결 비유를 들었듯이 물결을 보고 바로 물결이란 모양에 속지 않고 바로 물을 깨닫는 것이고, 금방에 가서 온갖 금으로 만든 물건들을 보고 그 물건의 모습에 속지 않고 금을 깨닫는 것이고, 이런 식이거든. 뭐 그런 거는 이제 사물이니까 우리가 생각으로 알지만은 마음은 사물이 아니기 때문에 생각으로 알 수는 없고 저절로 이렇게 깨닫는 체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뭐 이렇게 하면 깨닫게 되겠지, 이 길로 가면 깨닫겠지라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 게 있다면 그건 뭐 분별이고 생각인 거니까 그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고 아무 생각이 없는 여기서 한번 이게 이제 생각 아닌 이런 체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확인되고 드러나는 체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다 하고 하여튼 근데 이제 우리가 사실 뭐 늘 뭔가를 아는 것 쪽으로만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일반 중생 생활이라는 게 무슨 얘기를 들으면 그 무슨 얘긴데 그 뭔데 하고 어떤 거고 어디에 있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가지고 자꾸 알려고 하고 그 이제 실제로 그걸 뭐 찾아가 보거나 뭐 이야기를 설명을 듣거나 해서 알겠다 하고 막 그게 다거든요. 그러니까 아는 쪽으로만 살아온 거야. 그게 중생이거든. 근데 그게 전부 망상이야. 우리 이 깨달음 입장에서는 그게 전부 분별 망상이거든요. 아는 게 전부 분별 망상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체험이라고 이름을 아는 게 아니라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 왜 뭐 아는 거 아닌 거는 이렇게 체험밖에 없으니까 억지로 이제 뭐 그게 너무 방편으로 할 수 있는 말을 하는 겁니다. 아는 게 아니라 직접 체험을 해야 된다. 통해서 체험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밀가루가 옳고 그름의 근본이지만은 모든 것의 본바탕이 우리 본래 면목이라는 우리 모양 없는 이 마음이지만은 사람이 조작하기 때문에 100가지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분별을 하고 생각을 해서 이건 이렇게 되고 저건 저렇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제 온갖 일이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뭐 그건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이제 방편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어쨌든 알 수 없고 분별할 수 없는 그래서 어떤 모양도 없어가지고 우리가 없지만은 우리 본바탕이 돼 있는 이게 한번 이렇게 여기에 통하는 이런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려울 것도 없고 우리가 뭐 누구나 다 당연히 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이지만은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습관화되어 있는 거 자꾸 그거 뭔데 어떻게 되는 건데 하고 알고 싶어하는 요 방향이 아니다. 그게 제일 어려워요. 그것 때문에 깨달음이 쉽게 되질 않는 겁니다. 자꾸 우리는 그럼 뭐 그런 게 뭔데 하고 어떻게 되는 거고 알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자꾸 앞장을 딱 서버리거든. 근데 그게 자꾸 깨달음을 방해하는 겁니다. 알 수가 없는 건데 자꾸 알고 싶어하니까.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습관인데 뭐.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가 없이 뭐 알고 싶은 마음이 아무래도 습관적으로 앞장을 서니까 어쩔 수가 없는데 그렇지만은 깨달음은 아는 게 아니다. 한번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 체험이 일어났을 때 자기가 이게 깨달음의 체험이거나 하는 게 이제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확인되는 것은 자기 스스로도 아무 생각이 없거든.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 없는데 뭔가 이제 내가 원하는 일이 벌어졌구나 하는 그런 확신이 들고 마음이 좀 안정이 되고 편안해지고 이제 더 이상 의문도 없어지고 헤매지도 않게 되고 이런 식으로 마음에 이제 막 변화들이 일어나니까
아무 생각이 없지만 아무 생각도 없고 뭐라고 할 수가 없는데 마음이 이전하고 확 이렇게 달라진단 말이에요. 이제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한순간에 막 100% 달라진 건 아니고 그 달라지면서 뭔가 이제 원했던 일이 이루어지는 것 같고 의심도 없어지고 이제 자꾸 이제 조금씩 이 자리에 대한 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이 알 수 없는 여기에 대한 감이 자꾸 조금씩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차차차차 이제 시간이, 근데 이제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해요. 적어도 한 10년 이상 필요한 건데, 차차차차 이제 익숙해지면서 아는 것만 따라다니던 이 습관도 이제 좀 극복이 되고, 아무 생각도 없고 아무것도 몰라도, 늘 이렇게, 분명하게, 원천지에 딱 드러나 있는 이게 이제 자꾸 자기한테 이제 현실이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생각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전에는 모든 걸 생각으로 헤아려서 이래야지 저래야지 그렇게 생각에만 의지해서 살았는데 이제 생각 없이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생각이란 게 사실은 생각은 필요할 때 써먹는, 마치 우리가 눈이나 귀를 쓰듯이 뭘 볼 때는 눈을 쓰고 들을 때는 귀를 쓰잖아요. 필요할 때 쓰는 겁니다.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써먹는 거지 그게 본래 우리 마음의 본래 모습이 아닙니다. 그게. 마음의 본래 마음이 눈도 쓰고 귀도 쓰고 코도 쓰고 혀도 쓰고 몸도 쓰고 생각도 쓰는 겁니다.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본래 마음이 이게 한번 이렇게 확실하게 드러나야 이제 어쨌든 생각으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생각이 모든 문제를 일으킵니다. 우리가 뭘 아는 것이 모든 문제를 일으켜요. 아는 게 없으면 문제될 게 없어요. 사실은 이제 알게 되면은 저게 저래 되는구나 하고 아는 순간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이제 아는 것 자체가 이제 중생에게는 아는 것 자체가 번뇌이지만은 그게 매여서 못 벗어나니까. 근데 아는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면은 아는 것 자체가 번뇌가 되지는 않습니다. 아는 거는 그냥 눈을 쓰고 귀를 쓰듯이 그냥 그때 필요할 때 써먹는 게 불과한 거고 매여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제 중생들은 아는 것이 매여서 못 벗어나니까 아는 게 없고 자기라고 착각을 하고 살거든요. 그런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마음의 본래 모습은 아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아는 것에 매여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주장까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는 것에서 벗어나 버리면은 이제 뭘 분별하고 생각하고 안다고 해도 거기에 이제 시달리지 않게 됩니다.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안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되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벗어나고 분별을 벗어나는 경험을 하고 이 좀 시간이 지나서 여기 힘이 생기게 되면은 원하는 것이 뜻대로 자유자재함이라면은 탐내고 좋아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니까 자유자재하게 원하는 일을 하려면은 탐내거나 좋아하는 일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자유자재하게 자기가 보고 싶은 거 보고 듣고 싶은 거 듣고 생각하고 싶은 거 생각하고 자유자재하게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도 이 자유자재함이라는 것은 거기에 이제 매이지 않는다는, 그게 번뇌가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우리가 불교에서 업이라고 그러는 건데, 업이라는 게 이제 삼업이라 하잖아요. 신구의 삼업이라 해가지고 업을 짓는 것은 세 가지 종류가 있다 해가지고 신은 몸으로 짓는 업, 행위를 하는 겁니다. 행동. 그 다음에 구라는 것은 입으로 짓는 업,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라는 것은 마음인데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생각을 하거나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면 그게 이제 업이 된다고 그러는데, 왜 그게 이제 업이 되느냐면 중생들은 그 생각에 매여 있거든. 그리고 생각을 한 대로 말을 하니까 말에도 매이게 되고
또 생각한 대로 행동을 하니까 행동에도 매이는 겁니다. 매이기 때문에 말을 생각을 하면 생각에서 못 벗어나니까 그게 이제 자기한테 번뇌가 되는 거고 시달린단 말이죠. 말, 행동 마찬가지고. 그러면은, 예? 우리가 벗어나고 해탈한 그런 데서 생각해서 분별해서 해탈해서 이제 살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면 그걸 자유자재함이라고 그래요. 또는 자재신통이라 하기도 하고. 이건 뭐냐면은 생각을 해도 생각에 매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건 다르게 얘기하면 생각을 해도 생각이 없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말을 해도 말하는 게 아니고 행동을 해도 행동하는 게 아니다.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방패도 나름 말이지만은 그래서 석가모니가 자기가 돌아가기 전에 우리가 늘 그 듣는 말이 있잖아요. 내가 초전법륜했던 그것부터 해가지고 지금 죽을 때까지 49년 동안 내가 법문을 했지만은 사실 나는 한마디도 말한 적이 없다. 그런 얘기를 그 경전에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해도 말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자재신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해서 말해서 자유로운 게 아니고 말을 하는데 말해서 자유롭고 생각을 안 해서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운 게 아니라 생각을 하는데 생각으로부터 자유롭고 이게 진짜 자유인 겁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한번 이런 분별 생각을 벗어나는 불가사의한 체험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해탈이라고 하는 거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불가사의한 체험을 하고 여기에 좀 시간이 필요해. 익숙해져야 돼요. 익숙해져야 이게 힘이 생기니까. 그래서 생각을 벗어나고 분별을 벗어난 이 불가사의한 체험이 없으면은 결국에는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우려면 생각 안 해야 되고 말로부터 자유로우려면 말을 안 해야 되는 거지. 그거는 이제 자유라기보다는 그냥 취사 선택을 하는 거고 말에 매달린 사람이 말 안 하는 쪽으로 옮겨간 거지 말 안 하는 쪽에 또 집착하고 있는 거죠. 생각에 시달리니까 생각 안 하는 쪽에 집착을 하게 되고 이거는 해탈도 아니고 열반도 아니고 그건 바른 공부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여기 자유자재함이라는 거는 뭘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는 아닙니다. 생각을 하는데 생각으로부터 자유롭고 말을 하는데 말로부터 자유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뭘 하냐 마냐의 문제는 아니에요. 취사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런 불가사의한 일이 그래서 이 불법을 묘법이라고 그래요. 아주 묘한 거예요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다고. 생각을 벗어나고 분별을 벗어나서 한번 여기에 통하면 이런 일이 자기한테 현실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참된 해탈이고 참된 열반이고 참된 깨달음이고 그래서 이제 이걸 나타내는 말이 이제 망상적 실상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생사적 열반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겁니다. 망상은 온갖 생각을 하는데 실상 아무 생각이 없고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생도병사 윤회를 하는데 열반 생도병사 윤회가 다 사라지고 아무 일이 없어 이 말. 이제 그렇게 이제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반신경에서는 오온이 전부 공이다. 오온이라고 하는 분별 세계가 다 드러나 있는데 아무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자기한테 이제 자기 삶의 현실이 되려면은 어쨌든 한번 생각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여기에 한번 통하는 체험을 해야 된다. 근데 이건 알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단지 가르칠 수는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하는 게. 부처가 뭐냐 이겁니다. 도가 뭐냐 이겁니다 하고 이렇게 가르쳐 드릴 수는 있어. 가르칠 수는 있어. 이겁니다 하고. 부처가 뭐냐 이겁니다. 도가 뭐냐 이겁니다. 가르칠 수는 있지만은 설명할 수도 없고 이래라 저래라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불법이라고 하면은 불법이 바로 이겁니다. 불법이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떼놓고 가르칠 수는 있는데, 물론 이게 뭐 눈에 보이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눈에 보이거나 그런 건 아니고, 이제 마음에서 체험을 하면은 당연히 이렇게 명백하게 드러나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색깔이나 소리나 뭐 냄새나 무슨 생각이나 이런 건 아니지만은 온 우주에 명백히 다 드러나 있습니다. 모든 곳이. 삼라만상이 전부 부처라는 말을 하거든. 그 재불이라고 그러는데, 온갖 부처가 티끌티끌이 마다 부처가 없는 데가 없다고 얘기하는 게 이제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온갖 분별을 온갖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온갖 분별을 다 하는데, 그런데 항상 아무 일도 없는 바로 이 자리단 말이에요. 이 일이단 말이에요. 어떤 뭐가 아닌. 그러니까 하여튼 요건 이제 자기가 이런 체험을 하시면은 저절로 다 밝혀질 일입니다. 근데 경전에서 얘기하고 있고 우리가 조사들이 말하는 게 전부 이 법이에요. 이 불법인 겁니다. 그러니까는 한번 이런 체험이 있으니까 본인이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이제 법문을 듣고 하시면은 언젠가는 그런 경험을 할 날이 옵니다. 집착 없음이 곧 해탈이니 구하면은 다시 그물에 걸릴 것이다. 그 집착한다는 게 어딘가 아는 게 있는 거예요. 이게 이게 불법이고 이게 중생법이고 이게 부처고 이게 중생이고 이런 식으로 아는 게 있으면은 아는 것에 우리는 집착을 걸리는 겁니다. 이게 아는 그물 속에 우리가 걸려 있어요. 중생들은 그렇잖아. 모든 걸 아는 것만, 자기가 사는 세상은 자기가 아는 세상이잖아. 그러니까 안다라고 하는 그물 속에 살고 있는 게 중생이거든. 그걸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걸 벗어나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예. 그게 이제 한번 우리가 견성한다, 체험한다, 깨닫는다는 바로 이 경험인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아는 게 있으면 그게 집착이 되죠, 당연히. 좋아하는 것만 집착이 아니에요. 싫어하는 것도 집착인 거고. 어쨌든 뭔가 어떤 이게 진리다 하면 그게 집착이 되는 거고. 어쨌든 간에 뭐가 있으면은, 그죠? 이게 가짜다 하면은 그것도, 가짜는 자기가 싫으니까 또 그게 집착이 돼요. 결국 뭔가를 안다고 하는 것은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걸려버리는 겁니다. 그 건물에 걸려버리는 거라. 근데, 집착 없으면 곧 해탈이다. 그러니까 해탈이라는 것은 아는 것으로부터의 해탈입니다. 해탈은 벗어난다는 뜻이거든요. 아는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해탈이에요. 아는 게 없는데 이렇게 깨어있고 살아있고 명백한 겁니다. 아무것도 아는 건 없어요. 아는 건 없는데 진실이 드러나요. 우리가 하나의 이제 비유적으로 아까 물결 얘기를 했잖아요. 바닷가에 가가지고 물결을 이제 바닷가 모래밭에 요즘도 회원들이 있는 데 가보면 그 모래밭에 앉아가지고 하염없이 물결을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오고 가고 하는 물결을 하염없이 쳐다보는데, 그 물결의 모양을 보기 싫으면은 물결의 모양을 분별 안 하고 어떤 물결의 모습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은 그냥 바다만 보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바다가 눈앞에 있어요. 근데 물결에 초점을 맞추면은 바다가 아니라 모든 게 물결의 모습으로 내한테 나타나는 겁니다. 바다가 눈앞에 있어. 근데 물결에 초점을 맞추면은 물결의 모습으로만 자기는 이제 보이는 거죠. 근데 어떤 물결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그야말로 하염없이 뭘 쳐다보듯이, 그러면은 그냥 바다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깨달음이라는 것이 뭔가 특별하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생각을 벗어나고 분별을 벗어난 체험을 하면은 그냥 눈앞에 세계가 전부 깨달으면 세계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경험을 하는 겁니다. 따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이게 깨달음이거나라고 정해진 게 따로 그렇게 정해진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정해진 게 있으면 그것도 하나의 분별이 되니까 그거는 마치
특정한 물의 모습을 보고 저게 물의 모습이구나 하고 착각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지. 그렇기 때문에 깨달음에는 정해진 모습이 없어. 그러니까 공이라고 하는 거고, 뭐 불이니 중도니 뭐 무상, 무념 뭐 그런 얘기죠. 무주 뭐 무상이 아무 생각할 게 없다. 무주 머물 데가 없다. 뭐가 분별 모습이 있어야 뭐 생각을 하거나 머물거나 무념 기억할 것 없다. 뭐가 모습이 있어야 기억을 하지. 그러니까 이렇게 분명하게 온 천지에 어떤 분별도 없이 어떤 한계가 없어요. 온 천지에 드러나 있는 명백한 진실이 있는데 단지 여기에는 생각은 없다 이 말입니다. 아 이런 거구나 이런 건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이제 요거는 뭐 제가 이제 말로서 뭐 이렇게 참 최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어쨌든 본인이 이런 사실을 경험을 하셔야 되고 경험을 하려면은 한번 생각을 벗어나고 분별을 벗어나는 그런 정말 불가사의하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특별한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왜? 한 번도 경험을 해보지 못한 경험이에요. 왜? 우리는 늘 그만 생각만 하고 살았지. 생각 없이 세상을 쳐다보고 사는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물론 이제 멍하게 보면 되지 아무 생각 없이 그거 아닙니다. 멍한 것은 그거는 어리석음이에요. 예, 깨달으면 그렇게 멍하게 아무 생각 없이 바보처럼 있는 그런 거 아니에요. 깨어있다고 그러잖아요. 볼 거 다 보고 들을 거 다 듣고 느낄 거 다 느끼고 생각할 거 다 생각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멍하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가 오로지 직접 한번 이런 불가사의한 체험을 하고 또 이제 시간이 쭉 금방 그렇게 잘 안 되고 시간이 쭉 흐르면서 공부가 이렇게 올바른 방향으로 쭉 나아가가지고 결국 이제 중도 우리가 불이 중도라고 하는 게 불법이라고 그러는데 중도라는 거는 온갖 분별 세계가 곧 분별 없는 세계. 온갖 일들이 다 있는데 아무 일이 없는 이게 중도거든요. 그러니까 멍하게 뭐 아무 생각 없이 있는 게 아닙니다. 생각할 거 다 하는데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가 취사 선택할 수가 없어요. 내 생각 없이 살아가야지 이렇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거는 바보짓이, 그거는 취사 선택이 그거는 깨달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야지 이게 아닙니다. 절대로 생각 없다고 하니까 뭐 그런 줄 착각을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조작이고 엉터리입니다. 그거는. 그런 걸 유의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고 저절로 마치 옛날 뭐 외나무 다리 위를 걸어가듯이 뭐 저절로 균형이 잡혀가지고 이쪽 저쪽이라는 분별을 벗어나서 저절로 살 수 있게 된 그런 힘이 생기는 겁니다.